제가 보면 아직도 좀 설교단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직 뭐 수십 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좀 편해질 때가 됐는데 설교단이 아직도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감당해야 되는 설교자의 무게감이 그것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이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고 그 말씀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리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잘 아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무게감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은혜를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아무리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점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창세기 3장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너무 매력적이고 뛰어나고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희망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오늘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말씀은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와였다면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뱀이 말을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뱀이 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뱀이 말을 합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저는 되게 넘어가기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다른데 어떤 분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서는 에덴에서는 인간과 동물, 짐승들이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이 아무리 하와에게 말을 건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이어도 이 하와가 그냥 좋은 것이구나, 뱀이 악한 의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3장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솝 우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하필 뱀을 사용하셨을까? 그 질문입니다. 코끼리도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뱀일까? 그 뱀이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듣고 있었던 그 듣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얼마 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문화가 상식이었고 이집트의 신들을 지금까지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가 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뱀에게는 위대한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뱀이 건강, 풍요, 그리고 영생, 지혜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 중에 와제트라는 신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와제트는 코브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파라오의 그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다면 파라오의 이마에 박혀 있는 그 코브라를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브라는 원래 남쪽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이 파라오가 남쪽 이집트도 다스린다는 의미로 왕관에다가 코브라를 단 겁니다. 그래서 이 왕관에 코브라가 달리다 보니까 왕관에 있는 뱀은 왕의 권위, 왕의 능력 이것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브라를 볼 때 와제트, 남쪽 이집트를 다스리는 여신 이 왕 파라오의 능력, 권위를 생각했던 겁니다. 또 다른 뱀의 신으로는 아포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사실 그 이집트에서도 마귀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신인데 아포피스는 거대한 독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독사이고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뱀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혼돈, 무질서, 그래서 두려움의 상징, 숭배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독사, 뱀은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버리라.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성경은 이 뱀을 들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어떠한 대단한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어떠한 시선도 끌 수 없는 평범한 들짐승이지만 간교할 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한 말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의심하도록 이끄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잘 보면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보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좋은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먹지 않기 위해서는 만지지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더함으로써 하와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와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야,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금지하신 것을 더 크게 강조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금지한 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의 생각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하나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굉장히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나무 열매들, 그것들이 아니라 금지한 하나의 나무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크게 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에만 크게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구멍, 그런 큰 공간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질문 하나로 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이고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복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에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허락되지 못한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없는 것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내 인생도 망가지고, 왜 내 가정에 이런 거 주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것 하나에 집중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에 내 시야를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감사하다는 그 말을 여러분의 입버릇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흉거리나 내가 부정적인 것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만났을 때, 자녀들 요즘에 너무나도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그냥 힘내라고,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돼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감사하는 것, 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없는 것 하나,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의 시선을 넓힐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미 하와가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에 집중하게 이미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이기적인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야. 너희를 위해서 최선의 선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희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너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기뻐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자립성, 이 두 가지가 뱀이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인류가 지적인 능력이 높아지면 그게 우리한테 행복을 줍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니던 신학교에 우리 더글라스 스튜어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셨던, 저는 지금 그때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오히려 인류에게 저주가 되고 불행의 근원이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수많은 지식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너무 많은 지식을 갖게 되자 핵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파괴하게 되고 마약을 만들고요, 온갖 악한 짓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져서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굳건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지식이 없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된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모든 가능성,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굳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그냥 다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악과 먹으면 야, 너네 이런 것 안 좋고 저런 것 안 좋고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다 알아들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지켰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선악과 먹는 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해시킨 다음에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제발 이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를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그 옳다 그르다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이 구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과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그런 방향까지 구별이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그 한 가지 선, 너희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 모든 도덕적인 잣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것을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느낀 게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세 가지 다양한 유혹을 느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만족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움, 이 과일의 아름다움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도 얻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그 안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좋은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많은 분들이 욕구, 욕망, 그런 마음, 어떤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무소유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불교식 기독교를 자꾸 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소유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욕망은 좋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 선한 것이고, 어떤 아무리 좋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음식으로 만족을 얻고 싶고 과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 싶은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과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한 과일을 통해서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할 때 죄가 됩니다.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 그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겁니다. 결혼을 벗어나서 하려고 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명예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틀 안에서 누리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 밖에서 이루려고 할 때 소원해가 되고 죄가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해야 된다. 그것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지하신 방식, 하나님의 금지하신 방식으로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와는 과일을 먹었고 자신이 먹은 과일을 남편에게도 줬고 남편 아담도 과일을 먹은 다음에 두 사람이 눈이 다 밝아졌습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아담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과일을 먹느냐. 아니 지금까지 말렸어야지 부인을. 그렇게 했는데 어디 있다고 왔느냐 보면 사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와와 함께 있으면서 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너희 계속해서 너희라고 말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말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하와가 쥐고 있었고 아담은 옆에서 여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죄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그 당시에 존재하는 인류가 모두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결과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었더니 그 결과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수치가 부부 사이에서도 몰려들었던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이게 깨달은 것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가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게 생겼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숨기고 가리고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내 육체가 상대방의 악한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 이용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 가장 나와 친밀한 사람이 볼 때 아무런 수치로 느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죄의 결과 이 죄가 내가 이 죄를 깨닫고 상대방에게도 유린당하고 잘못된 그런 욕망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서 이제는 내 육체를 가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그 골반 근처 그 부분을 가린 겁니다. 왜 하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을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자신들이 가장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찾은 것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몸을 가려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혼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었을 때는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서로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서로 몸을 가리려고 했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결혼 관계의 기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관계의 기반은 많은 지식,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부부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더니 더 이상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취약한 모습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벗은 모습을 보는 배우자를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혼은 내가 단순히 사랑하는 그런 좋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배우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온전한 부부 생활을, 부부 관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갑자기 바람이 부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런 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강한 바람 속, 폭풍의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레와 천둥을 동반한 그 폭풍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저주를, 심판의 상징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심판 밑에 숨은 겁니다. 심판당할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스스로 가서 심판당하려고 숨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결국 스스로 심판받는 그런 죽음의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고, 야, 너네 어떻게 그렇게 그 불쌍한 인생이냐,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인생을 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당장에 처벌해서 죽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야, 못 찾겠다, 나와봐라, 이 말씀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스스로 나와서 너의 죄를 자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범죄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 여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여자 주셨는데 이 여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주셔서 내가 왜 죄를 짓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여자는 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모두 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 흔히 보이는 것, 저 스스로에게서도 자주 보이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탓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이유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이쪽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탁월한 유전자가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사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상처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받은 고통, 큰 아픔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뭐가 됐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지지 않는 하와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이 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으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다음부터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선 뱀이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뱀이 처음에는 이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도 다녔을 건데, 이 말씀, 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다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뱀이 배로 기어다녔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뱀을 다리가 없이 이렇게 뱀으로 기어다니게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디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냐면, 뒤에서 보면 너는 앞으로 흙을 먹을지라, 우리 보면 뱀이 흙 먹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뱀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배로 다닐 것이라는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무슨 말씀이 하냐면, 너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누구보다도 교활했다, 그렇지만 넌 누구보다도 낮아져서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뱀이 흙을 먹지 않는데 왜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흙을 먹는 것, 구약에서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절과 굴욕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패배당할 것을 흙을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뱀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사탄아, 너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사탄아, 너 때문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분명히 너는 잠시 승리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너의 패배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꼽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초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가장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과 뱀 사이에 계속해서 증오가 있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창세기에서도 그것이 계속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자의 후손들, 그리고 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사탄의 뱀의 후손들 사이에서 증오와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면 이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들이 실패하다가 마지막 진정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리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도 인간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겁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당연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희망과 은혜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후의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교회는 최후 승리를 할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인간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임신과 임신으로 인한 고통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과 출산은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로 임신과 출산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출산하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입덧을 하게 되고 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이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 출산할 때는 엄청난 몸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그 고통, 그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를 지배하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남자가 머리로서 집안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결국 여자가 아담에게 영향을 주어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자에게도 또 희망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 아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희망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땅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땅을 저주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자연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질서 가득하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다스리게 될, 아담이 농사지어서 열매를 먹게 될 그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도 수고를 하고 그 전까지도 아담이 경작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노동에 큰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에게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동을 통해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큰 노력을 들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노력하면 너가 먹을 음식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고통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결국 죽어서 그가 태어난 거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과 높아질 수 없이 그냥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생존 자체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고통을 대가를 치르다가 죽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임신하고 자녀를 생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담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냥 그 골반 근처를 가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오래가지 못하는 옷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드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영구적인 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있었다는 것은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하나를, 생명 하나를 죽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다. 짐승의 죽음은 나중에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심판이라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뱀의 말이 맞은 겁니까? 절반만 맞았습니다. 이제 뱀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별개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꼈고 결혼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또다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얼마나 나쁜 분이면 인간이 그 무병장수의 길을 막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영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냈고 이 두 사람이 에덴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도와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영어 GROUP 그 그룹이 아닙니다. 그 케루빔, 그래서 이 특별한 천사, 하나님의 그 주변을 지키는 특별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갈 그곳은 수많은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며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인류가 죄의 결과로 심판받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절망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내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나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공격에 계속 너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 제가 확신을 가졌던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설교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만 절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넘쳐오를 겁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